무엇인지 그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만든 자나 또 그것을 섬기는 자 모두 허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나무의 일부로 우상을 만들고 그 나머지로는 땔감을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지식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형벌이 되어서 더 무지해지고, 그래서 허망하게 망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또 섬기는 자는 허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부어 만드는 존재는 동물들은 없죠. 타락한 인간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은 자신이 만든 물건을 신이라고 부르고 섬깁니다. 우상은 인격도 자기 결정권도 전혀 없지요. 여러 장인들이 공정에 따라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철공은 숯불로 망치질을 하고 또 목공은 줄로 느려서,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재고 또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또 사람의 어디 본 게 없으니까 모든 신상은 가만 보면 다 사람의 형체를 담고 있어요. 동물 아니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데 피곤하죠. 신을 만드는데 피곤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죠. 그러나 사람은 물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만드는 직공과는 차원이 다르죠. 피곤하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아름다움과 모양도 아니십니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자유로운 영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섬기는 사람, 이 둘 다 예외 없이 모두 다 허망하게 되는 거 아시죠?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 겸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수없이 만들어내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불상이나 석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가공의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죠. 그게 나의 우상이죠. 그래서 그것을 섬기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얻는 게 없고 허망하게 되고, 오히려 뭔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좀 알되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만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의 실체와 본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꿰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까? 하나님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 많이 쓰고 있죠. 14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자르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고, 보이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어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 부릴 수 있는 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나무를 심고 자라게 한 뒤에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 이렇게 해요. 니네가 만든 나무,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머지 남은 나무들, 대패질에서 남은 것들, 짜투리 나무들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뭘로 사용하는가?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조롱, 비꼼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무엇이냐? 너네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곧 그것은 땔감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를 캐다가 베어다가 일부는 우상을 만들고 그 나머지는 땔감으로 쓰니 그 우상 역시 땔감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지금 조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기도하기를 어리석게도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것에서 기도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고 거기 기도를 하고 그 아무런 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말도 못하는 그 신상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센스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하나님은 아주 잘 파악을 했거든요. 우상에겐 어떤 도덕도 윤리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접하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고 화려한 그리고 값진 재물을 바친 자, 다시 말해서 복비를 더 내고 굿값을 더 내는 자에게 그냥 소원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소원이 가지는 그 파급,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없어요.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악할지라도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역사의식, 윤리의식, 도덕, 인간이 갖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다고요. 우상에게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우리는 모두 자기를 위하죠. 그러나 천박하게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을 부리고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굿이 됐던, 그게 무당이 됐던, 그게 뭐가 됐던 간에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그런 수단과 목적으로 섬긴다면 하나님도 우상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진짜 종교는 샤머니즘이라고. 수많은 불교, 그다음에 유교, 뭐 이런 기독교, 천주교 다 들어왔지만 끈덕진 생명력을 가지고 여전히 존재하고 과시하고 있는 것은 샤머니즘이에요. 기복주의 신앙.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왜 제주도 사람들이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관대하고 많이 믿는가? 샤머니즘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상화하는 것이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 내에서도 기복주의 신앙, 샤머니즘화된 신앙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그렇게 해요. 그게 문제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섬기는 것은 수단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진짜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여럿이 이신 저신 이신 찾아보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섬기는 이유는 다르진 않아요. 이게 진짜니까 여기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목적이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아니 나의 유익을 위해도 괜찮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자기가 존중받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 신을 이용하자는 것이죠. 그런 욕망 때문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섬긴다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고 우상의 허접한 이런 행위, 어이없는 행위, 이 넌센스 같은 행위, 이런 행위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무죄와 무식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냐고요?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고 영혼이 죽었어요. 좀비 같은 거예요. 좀비. 영혼은 죽었는데 육신만 살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곤충으로 치면 더듬이가 잘려 나간 거예요. 돌아다니고 살아있는데 감각이 안테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은 마치 여러분 뭐 공포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거울, 깨진 거울. 이렇게 박살나서 깨진 거울을 이렇게 된 거 보면은 그것을 비춰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정확하게 그 상이 맺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찌그러지게 상이 맺히죠. 그 깨진 거울입니다. 각도가 다 다르고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실체를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해요. 타락한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고 나니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어렴풋하게 알겠는데 그 실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소재로 우상을 만들고 나머지는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증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런 그 만든 우상을에게 절하며 섬기기 때문에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증한 물건이다. 아주 좋지 못하는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물건이라고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 역시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존재다. 우상도 그렇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렇고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두고 이 표현이 참 그런데요.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한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땔감으로 타다 남은 재로 그 배를 채우는 바보죠. 재로 어떻게 배를 채우겠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죽죠. 더 고통스럽죠.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죠. 재를 먹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행위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꼭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는 자의 벌은 무엇인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더욱더 신령하다고 하는 우상을 찾아다니겠죠. 이 우상 저 우상 이 우상 저 우상 찾아다니고 내가 치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더욱더 갔다가 자기가 애써 번 것들 다 거기다가 끌어박죠. 여러분 가끔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당에게 속아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구슬하고 망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안 얘기할 뿐인데 소소하게 억대가 아니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다 날린 사람이 너무 부지기수니까. 그럼 뭐가 벌인가? 우상 숭배하는 거에 벌. 놔두는 것? 놔둬서 어떻게 되는가? 무식하고 무지하게 만들어서 거짓에 속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벌이에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멸의 길로 파멸의 길로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자초하니까 그냥 놔두면 우상과 함께 망할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나 좀 놔두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늘 화초는 가꾸고 물 주고 자르고 왜 나 좀 이렇게 몸살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고 물도 주고 햇볕도 나게 하고 옮겨주고 이렇게 모든 하는 행위들이
그 식물 입장에서, 화초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괴롭히고 간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이리저리 하시는 이유,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인간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총명이 없고, 오늘 그랬잖아요. 타락한 인간, 죄밖에 짓지 않은 인간은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이 없는 존재라고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무지몽매함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허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총명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실체를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리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인간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타락 이후에 그 총명함을 완전히 잃었어요. 자기가 만든 물건을 신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구원하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자기가 만든 물건을 신이라고 부르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좀 생각만 조금만 해보면 이게 얼마나 넌센스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벌이에요. 눈이 가려지고 마음의 분별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잘못된 분별력으로 인한 오판, 그리고 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평생 살다가 죽는 불행하고 불쌍한 인간이 우상 숭배자인 거 기억하시고, 이 어리석음에서 나오도록 권고하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상에 대해서 지금 쭉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허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상을 왜 만드냐고요? 자기를 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드는 것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 내버려 두면 돼요. 그 무지와 무식 속에 분별력을 잃고 스스로 망하고 무너져 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것에 나온 것에 감사하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이런 어리석음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1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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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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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을 쓰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다 허망하게 되고 수치를 당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신데, 하나님 어떤 형상의 가치일 뿐이 아니신데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음을 보고, 하나님 우상의 본질, 그 목적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임을 기억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그 무지와 함께 몰락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허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벌로 인해서 더욱더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워져서 무지와 거짓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가운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 가운데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의 본질을 이토록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소재로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고 신이라고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오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땔감으로 쓰면서 똑같은 소재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무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자기 욕망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수치와 두려움, 허망 가운데 죽어갈 것을 두려워하며 그런 허망한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우상의 실체를 간파하고 그 허망하고 그 수치를 당할 것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놔두었을 때 눈이 가려워져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무지와 무지 속에 죽어가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생명을 정하며 그들의 눈이 뜨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